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히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한 것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간의 전쟁같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드신 것도, 또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큰 대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대국을 통해서 약한 나라들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2절에 보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은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을 흥하게 하고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면 고난이 오겠습니까? 백성들이 정직하고 질서대로, 양심대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면 고난이 오겠습니까? 시련이 오겠습니까? 역사를 쭉 훑어보면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세상을 망가뜨리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성의 변질이 되고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질되도록 두고 보시다가 결국은 징계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원래의 인간성을 되찾는 겁니다. 본성을 되찾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닮아야 인간성이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른들이 이제 죽게 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이 말.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갈 곳을 갔다는 얘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죽었다라고 안 해. 돌아가셨다고 그러다. 어디로? 자기 가야 될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세상을 떠나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갈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야 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은 제대로 돌아갔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갈 수 있느냐? 인간이 나온 곳, 인간이 오는 그 고향, 본향을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났어도 본향으로 못 가고 잘못된 곳으로 갔다 음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살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 예수님처럼 닮아가자 그랬어요. 닮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닭이 어느 날 갑자기 소한테 다가와서 불평을 늘어놓았대요. 불평을 늘어놓았대요. 인간들은 참 못됐어. 그러니까 소가 왜? 자기들은 자녀 교육해가지고 자녀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 둘밖에 안 나면서 우리한테는 계속 알만 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못된 거야? 우리도 자녀 계획 세웠으면 좋겠어. 그래. 가만히 듣고 있던 소가 눈이 얼마나 예뻐요. 나는 소눈을 갖고 싶었다니까. 소눈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눈을 갖다 사람 눈에 박아놓으면 엄청 괴물처럼 보이겠다 생각이 들었어. 소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소젖 먹고 사는 분 계세요? 엄마 젖 먹고 사신 분들은 몇 안 되고 다 그래도 소젖 먹고 다 컸잖아. 소보고 소젖 먹고 자랐으면서, 소분육 먹고 자랐으면서 소한테 엄마라고 한 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 젖을 줬으면 엄마라고 해야지.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젖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소젖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섭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거 닮아가게 돼 있어요. 먹는 대로 가잖아. 먹는 대로 사람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망하게만 하실까요? 아니면 흥하게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복만 주실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저주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흥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죽이기만 하실까요? 심판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서 흥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 하나님은 파괴하고 멸망시키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복받기 원하고 흥하기를 원하지요. 자자손손 복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흥한다는 거는 잘 된다는 뜻이요, 번성한다는 뜻이요, 부가 이렇게 막 2배, 3배로 넘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뭐를? 불의를 버리면, 불신, 불의, 부도덕한 생활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뒤에 말씀하세요. 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건강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사람 살기가 원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여기 보면 심령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38장이죠. 38장 한번 보실까요? 3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여기서 완전히 정리가 탁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이런 게 없어요.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마음과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영이 죽어 있고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그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마음만 인 겁니다.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 생각대로,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쫓아갑니다. 양심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심령, 마음에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다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영이 살아요. 자, 영이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그 다음에 말하죠. 영이 살아야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청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아멘. 또 되게 하나요.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된다. 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사는 가치가 있고, 영이 살아있어야 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맨날 죽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죽는 말을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왜? 영이 살았잖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영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죽는 말을 하면 안 돼. 사는 말을 해야 돼. 죽는 행위를 하면 안 돼. 사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입에는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사람이 기도하니 총명,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 지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 은혜,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심영인데, 원래는 이 심영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르아흐라는 영, 호흡이라는 말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힘이, 전능자의 능력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어요? 찾아야 주시는 겁니다. 치료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운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뇌사마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콧김이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콧김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 죽었던, 흙으로 만들어도 죽었던 아담에게 코에다가 푹 부러뜨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콧김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복이 아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 세상 것은 많이 없어도 그까짓 거야 노력하면 되지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두 다리 먹고 자잖아. 근심 걱정 있는데 잠이 잘 오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23절에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뒤에 보자. 다시 어게인 다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건강적으로 약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린다면 어떻게 했나? 다시 흥하게 해줄게. 다시 흥하게 만들어줄게. 다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살게 해줄게. 전에는 안 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평안과 질서가 없이 되어진다면 불행하게 돼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가정에 파산 나면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예수한테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한테만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한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까요. 예수한테만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있고, 나를 흥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고, 나를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한테만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여기서 생겨야 돼. 여기서 여기 이 안에서 생겨야 돼.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과 깜깜하고 답답한 세상에 설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살리다 이 말은요, 원래는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하야라는 말인데요, 소생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살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부와 함께 영광, 평안을 누리는 일도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나 삶의 여정에서 불평하고 분쟁하고 불의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컴퓨터 게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 쾌락과 오락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 속에 무슨 평화가 있고 그 속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 예수로부터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고 나면 심령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물질 부요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일과 세상 일은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연관성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속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에서는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잘 되는 방법, 평안을 누리는 방법, 행복하게 되는 방법,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 이거를 지키면 잘 된다고 하셨거든요.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뒤에 평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함. 그리고 스스로 삼가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뒤에 뭐예요? 잘 되리라. 긍정 언어가 써 있어요. 미래 지향적인 언어가 써요.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잘 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뭐다? 우상 제물. 우상 앞에 차려놓은 제물. 이걸 말해. 우상을 섬기는 행동도 그렇고 우상 앞에 차려놓은 제물 먹는 거 행위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 이걸 금지하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제사집만 골라서 쫓아다녔는데 그냥 먹을 거 주나 해가지고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시대 지난다면 그냥 막 목숨 걸고 쫓아가서 얻어먹었다고. 시루떡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복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때는 얼마나 많이 먹어. 어른들이 또 자꾸 시켜요. 누구네 집 뭐 하니까 가서 얻어먹어라 그랬나. 집에서 못 해주니까 가서 얻어먹으라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얻어먹으러 많이 다녔다니까. 그렇게 계속 먹고 그냥 그거 얻어먹으면서 살았더라면은 저 오늘날 목사도 못 될 텐데. 근데 중간에 예수 믿고 다 털어버렸다니까. 다 털어버렸어요. 이제 나 새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봐 저한테,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천국.
아니 그거 말고 나 충주 내가 살고 있으니까 고향이 여기지. 아니 태어난 거 나 부산이라니까. 그럼 부산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부산에서. 그거 말고 어렸을 때 강원도라고 절대로 안 해요.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절대로 안 해. 왜 거기서는요 막 시제 쫓아다니면서 음식 먹고 우상 쫓아다니면서 막 했던 일이 있잖아. 그래 그거 다 지워버리고 싶어가지고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복 받는 일도 아닌데도 뭐 우상 제물 요거 절대로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니까 그 제사를 물려받아서 살았던 분들이 부모한테 재산도 상속받지만은 단명하신 이유가 다 있더라니까. 제사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재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 생피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나오는 피 있잖아요. 그것도 먹지 말래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흘려주신 피, 그걸 생각하면서 하지 말래. 얼마나 고귀한 피냐. 그러므로 생피를 먹지 마라. 근데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보니 생피를 먹지 말래. 우리 예원이 자매도 생피 먹어봤어? 돼지피, 사슴피, 소피 이런 거 있잖아. 설마 자매가 먹겠어? 우리 어르신들은 드셨겠네. 그죠? 회개해요. 결코 몸에 건강한 거 아니니까. 몸에 건강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목매어 죽여서 한 고기 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요새는 도살장에서 목매 죽이지 않고요. 거기에 전기로 착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먹지 말라.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거의가 뭐 목매어서 개 죽이잖아요. 그래 그거 고기 서로 먹겠다고 이제 막 했네. 그다음에 이제 음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민감한 거야. 음행이라는 말이. 원래 이번 헬라 언어에서는 폴레이아라는 말이 써여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거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건전하도록 하셔야 돼요. 음란한 말과 행동, 이게 폴레이아예요. 이런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말, 그 다음에 행동 같은 거를 주의하자. 그 다음에 영적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를 음란하다, 간음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폴레이아로 쓸 때.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나 행위를 할 때 이거 폴레이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마주 사용해라는 거예요. 비록 죽을 일이 있어도 난 살 것 같아. 힘들지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요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으니 같이 앉아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냐. 뭐 그렇게 어떡하기는. 딱 그래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작정기도 들어갈게.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 줄게. 반드시 풀릴 거야. 이렇게 힘을 주고 나와야 되잖아.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나와야지. 같이 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위드 가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폴레이아는 축첩을 금하라는 말도 돼요. 조선시대에 교회를 나오기에 가장 힘들었던 분이 양반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부인을 둘 셋씩 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축첩을 금하라, 후처를 금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부인을 둘씩 두리니까. 축첩을 금하라, 요거를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매음을 금하라, 요것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그 다음에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평안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물들이 다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원해요. 회복하는 것을 원해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원래 제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온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잘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 안에 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시편 106편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이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내 말과 생활과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배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신앙생활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